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혼 몸, 영혼 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영혼 몸. 보통 육 그러면 육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르코스, 즉 몸과 혼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과거의 옛 습관과 지속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육체라 할 때 육체라는 건 혼과 몸의 결합된 상태만 남아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본질적으로, 몸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못된 짓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한다는 미명하에 싸우고, 즉, 짐승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은 다 몸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혼,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작동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이 몸의 역할과 문제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또 뭐 경로를 벌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만든 건물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는 뭐 건물이라도 계속 그 건물을 처음부터 기초를 잘못 놓은 경우는 모르지만 건물을 계속 고치고 세우고 또 땜빵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접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육과 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몸과 혼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에 관한 문제, 육신을 따라 살며 죽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것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핵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원수, 마귀, 사탄이 자기가 빼앗아 온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사단이 우리 예수를 건물의 위에다 데려다 놓고 이 만물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뛰어내려라, 뭐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그거는요, 세상을 살면 절대 그 시험 통과 못 하잖아요. 만국을 다 준다는데? 벌써 뭐, 대본, 뭐 세상에 돈벌이 좀 된다 그러면 도박에다가 자기 마음 좀 편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마약하고, 그거 다 뭐예요? 본질을 모르는 채로 몸뚱아리, 자기의 생각이라는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너 그걸로는 만족이 없어. 너 그걸로는 기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얘기하시죠. 심지어는 가짜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받지 않았으면 저렇게 전하는데 막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저렇게 하면서도 전하는 건 나야. 나를 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전하면서도 나를 돌아서서 곧바로 욕할 사람이 없어. 내버려둬.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허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큰 계획이에요. 괜찮으니까 그냥 허용하자. 이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영과 거룩함의 길에 관해서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죠. 그죠? 사람의 영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뼈, 사람의 뼈다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뼈다구?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뼈다구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뼈들이 모양만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에 첫 번째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루아흐라고 얘기할 때는 생기로서 삼라만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호흡, 기운, 생명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만은 사람의 영, 이걸 불어넣어 주시죠. 동물에게는 사람에게 불어넣은 그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장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록 영이 죽었어도 영의 흔적으로 살아남아 돌아다니는 그 혼이 동물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범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 사탄의 처음부터 거짓하는 아비의 종으로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가인의 가계고요. 그 다음에 셋을 중심으로 노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 하나의 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아 때 세상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저는 이 멸하시는 이유가 매번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반대할 사람도 많겠지만, 반대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놓고 보면 제 말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6일째 만든 인간의 수, 인간은 다 6이에요. 6. 인간을 만든 6일째 그 인간들, 6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의 수, 인간의 수, 이것이 7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안식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암컷과 수컷으로. 네케바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아담은 창조한 것이나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띄어 또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나 6일째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들은 암컷과 수컷, 저도 정확하게 그 암컷과 수컷이라는 단어는 튜브와 아케바인가? 튜브는 잘 모르겠어요. 아케바라고 하는 건 암컷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 아들, 자녀들을 그렇게 수컷, 암컷 이렇게 부르냐는 거고. 둘째, 그때 하나님이 그 남자, 수컷 속에서 그 여자, 암컷을 만든 게 아니고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아버지께서 그냥 슬쩍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안에 바로 6일째 만든 것들은 인간처럼 언어도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 가지 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그 모르는 자의 가계를 통해서 내려온 그것이 가인의 가계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얘기하면 오늘날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배우자를 구할 때요, 절대 이방,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완전히 심취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든 이후에 바로 이 암컷과 수컷으로 만든 인간을 이제 그 씨까지도 다 제해버리시고, 노아와 세 아들과 그 자부들 안에는 분명히 가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씨들이, 악한 씨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함의 자손들 안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악당들이죠. 네피림이 어쩌고.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창세기 6장 3절은요,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다 제하고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이제 번창할 때 이야기입니다. 세 아들로 인해서 각기 흩어진 이후에 바로 번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잠깐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노아 이후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할 때 딸들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daughter were born unto them. 이때 보통 딸이다, 여자다 라고 하는 얘기들은 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한 남편에 한 아내예요. 저렇게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권력자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력자. 그래서 여기 영어로 sons of God 그러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the Lord, 주의 아들들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엘로힘, 여기 밑에 나오죠. 엘로힘. 제가 갓을 이렇게 가리켰더니 저 밑에 엘로힘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들의 아들들.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그러면서 6장 3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주는 나의 영. 요게 루아흐긴 한데 루아흐 맞는데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영이 내 안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꾸만 이런 얘기를 딱 읽는 순간에 여기 보면 strive with men, 사람과 함께 strive는 노력하고 또 이렇게 부대끼고 하는 그런 삶. shall not always, 나의 영이 사람 안에 그렇게 부딪히면서 지낼 수 있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과 피를 가졌으므로 육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 안 했죠. 그들은 육체라 이렇게 flesh. 그래서 여기 살과 피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아마 표준 번역의 어떤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살과 피란 말이 없어요. 그냥 육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럼 한번 볼까요? 예. 6장 3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표준은 좀 너무 이렇게 나간 거야. 표준은. 네. 그래서 이제부터 육체가 되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좀 종류가 다른데 그것들이 전부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에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나중에 뒤에 설명하는 걸 보면 거인들. 근데요,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이 혼혈종들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이제 혼혈화가 나오는데 이 혼혈 종족은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말 맞다나 2m짜리들 많아요. 흑인들 중에 2m에다가 그 몸의 그 부피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큰 정도가 아니야. 내가 볼 땐 키는 한 190쯤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몸이 190쯤 되다 보니까 그 다리의 두께, 팔, 그 다음에 이 어깨 이런 데가요. 여자분이지만 상상을 못하게 큰 사람들이.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혼혈종, 즉 하나님의 순수한 피로 섞이지 아니한 자들은 네피림처럼 거인이 되죠. 등치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순수혈통이잖아요. 예를 들면 다는 아니지만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또 좋은가? 그게 우성이라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들을 낳으니 이게 이제 이 바로 이 네피림들 뭐 그다음 사람의 딸 네피림이 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자식들을 낳았는데 용사요 유명한 자라. 여기 유명하다는 건 좋은 의미의 유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좀 얘기하자면 악명입니다. 노토리우스.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견해가 뭐 세 가지 있는데 뭐 천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무슨 천사가 자식을 낳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그래 자기의 전통을 다 깨부수고 이 여자 저 여자랑 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아들, 즉 신을 대리해서 세워진 것들이 왕이에요. 당신은.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의 힘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견해인데 이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이게 제가 이걸 어디서 뽑아놓은 거냐면 무슨 주석이지? 그 주석에서 제가 뽑아놓은 건데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만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넣은 거지만 영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그 영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제가 난이라는 이 단어로 이게 기억자예요. 게게네센 하는데 게게네메논 요건 분사형을 얘기합니다. ing 또는 ed 요게 게게넨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아담이 가인을 낳고 또 셋이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낳는다 그 후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게게네센이라는 말을 씁니다. 게게넨. 자 여기 보세요. 영은 성령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거 이제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 안에서 이제 육으로 탄성돼서 나오는데 그 육으로 난 것에 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거듭나면 영을 넣어 주시는 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 넣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그 영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봤는데 born of flesh 이게 뭐죠? 육으로 낳았다. 그런데 영은 뭐로 낳았죠? spirit 성령으로 낳은 것은 이 spirit. 여기서 이제 이걸 왜 flesh와 spirit으로 나눴느냐는 건데 여기 보면 사르카스 그러니까 사르크스 사르크스 푸뉴마 관사가 없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헬라어에 대부분의 관사가 있어요. 이거 뭘 얘기를 할 때 지정하는 것. 그런데 이건 관사가 없다.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태. 영적 상태, 육적 상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거는 관사가 있어요. 테스, 사르코스. 육체로부터 태어난, 태어난. 또 하나는 여기 똑같아요. 푸뉴마토스.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적 상태가 된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이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and has sarcos. 자, 영이 없는 인간은 바로 이렇게만 태어나요. 즉 혼과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요겁니다. and has sarcos. 그래서 몸의 죄를 행하는 혼의 상태를 가진 것으로 요 사르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야 되는 자꾸 이쪽으로 가서 하네. 커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성도란 우리가 saint,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성도만 하나님과 함께 부활되고 세상을 통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saint, 성도만.
그래서 the perseverance of saint 할 때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saint,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택해서 불러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해 된 자들입니다. 불러서 거룩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살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는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해 되지 않죠? 킹덤 오브 헤븐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The Temple of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는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이 거룩함을 막는 대표적인 게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고. 그렇다면 이 음란을 행하는 게 뭐죠? 몸이잖아요. 몸. 이 몸이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밑에 있어요. 자기 아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음란하다고 생각 안 해주는 유일한 것이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닌 엉뚱한 짓 하죠. 뭐 간음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하죠. 죽습니다. 그런 짓 하고도 뭐 살 거라고 교회를 다녀. 그래가지고 전광훈 이 미친 인간처럼 뭐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어쩌고 그래. 아이, 진짜. 이때도 거룩함으로 해야 돼요.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우리 몸, 우리 소마의 행실을 누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이 sanctification에 전형적으로 대적하는 게 fornication이에요. 포르노 할 때 쓰는 게 이거잖아요. fornication.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아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는 vesse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이 vessel이 요게 vessel입니다. 스케우스. 요 스케우스가 바로 vessel이에요. 그런데 이 스케우스의 의미를 헬라어로 따져보면 요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내라는 의미도 하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상대하고 자기가 이용하고 쓰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요 단어는 vessel, 용기, 도구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아내를 취할 때라고 썼어요. 오케이. 본질적인 의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일들을 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또 내가 사용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루같이. 자, 성도가 피할 것은 세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욕을 쫓아요. 여기 concupiscion, 이게 세욕이라는 말이에요. 세욕. 색깔하면 뭐죠? 이렇게 눈 뜨고선 음흉한 얼굴로 눈빛으로 보는 거. 세상에 돌아다녀서 베개 하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뭘 바라보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망하려니까 여자들도 남자 잘생긴 거라면 환장을 한다면서요? 참나. 그러니까 맨날 그 이상한 인간들, 간음과 음란으로 쩌든 인간들만,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남자는 그 내면이 어떤가를 봐야지. 그것이 러스트야. 러스트는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욕을 쫓지 말라고 하잖아요. 젠타일처럼. 이게 성도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습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교회에서 무슨 뭐 동성연애가 어쩌고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래서 응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게 해주셔요? 거룩해 하게 해주셔요. 이게 괴로워요? 가서 세상을 살아가던 그 방식을 다 버려야 되니까 괴로워요? 그럼 다니지 마세요. 그거요, 죄가 중해집니다.
거룩해 해주세요. 세상과 거룩해 하심을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구별돼야 돼요. set apart. 부정케 한다는 이 부정은 unclean. 더러움. 이 unclean이라는 단어는 뭐 욕한 것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거는 몸뚱아리 더러운 것, 그 성기 그런 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제발 그거 못 이기면요 끝날까지 못 이기면 천년왕국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sacred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신성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holy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쓰죠. holy people, holy temple, holy 거룩함. 요것이 godly와 holy의 차이는 아시죠? godly는 삶에서 양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게 부끄럼 없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holy는 그렇지 않아요. set apart 구별되다 성별되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holy는 godly랑 틀린 게 godly는 사람을 위해서 경건함을 보여주는 거지만 holy는 사람과 구별돼서 그 사람들도 이 holy를 보면 홀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길에 관해서 이미 이사야서 35장 8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나면 깨끗하지 못한 자 unclean 그리로 다닐 수가 없고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죠. 다닐 수 있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악한 사람은 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 길로 다닐 수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게 뭐예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48장 17절 보죠. 너의 속량자, 죄를 없애주시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유의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유익하도록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즉 이 길, 거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을 받아 마땅히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경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거룩함은 행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베드로 전서 1장 15절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여기 보세요. conversation 요거는 행실이에요. 행실의 all manner 모든 태도가 홀리해야 돼요. 홀리. 침이나 택택 뱉고 화장실 길거리에서 오줌이나 싸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그건 사실은 경건에도 안 맞는 자예요. 근데 홀리하는 관계도 없는 자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 세상이 다 깨져 버리고 타버릴 텐데 어떤 사람이 돼야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holy conversation and godly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경건함, 요 경건함,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함까지 갖추어줘야 한다. 네. 이해하시죠? 내가 뒤로 안 보인다고 좀 적게 있으더니, 죄송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아는 자가 되면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이제 거룩함으로 인도하면서 마지막 음란 몸의 욕심, 색욕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TV 하나를 틀어놔도 이상한 거 틀어놓고 그 무슨 엉뚱한 거 코로나 보고 앉았으면 끝난 거야. 그거는 아예 상상도 하지 마. 만약에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 그게 왜 그런 죄가 나타나면 아직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을 막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짓는데 그거를 인대기듯이 여러 번 짓죠? 그러면 죽습니다. 이해되세요? 계속 회개해야 돼. 그거는 유괴행실 계속 회개. 세워달라고 아버지께 간구,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뭐 하나 두 개 졌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아무런 비판과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을 돌아봄도 없이 자꾸만 행하면 안 되는. 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